하나. 또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함께 서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설립 58주년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잔칫날이라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이러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한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가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 역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왔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민교회처럼 이 교회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세워졌지요.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 속에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까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지금처럼 담임 목사가 있으면 평생을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순회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지도자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공백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이죠. 이들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 달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바로 복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백발백중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력의 공백이 있는 사이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들을 다 헤집어 놓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더 해방하고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현혹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향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영적인 질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할례를 강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거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율법적인 할례를 강요하고 어떤 율법적인 준수를 강요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선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 위에서
너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율법의 어떤 율법주의가 침범해 온다면 그것을 배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것이 옳은 듯 저것이 옳은 듯 헷갈려서 고민하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진리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떤 것에도 이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흔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 있고, 또 회방하며 또 시기하며 바라보는 눈빛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주의, 제가 어떤 말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중심을 벗어난 행동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부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부흥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부흥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흥주의에 빠지면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습니다. 그저 양적인 수적인 증가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계 교회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뭐에 빠졌냐면 부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없는 양적인 성장만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이들에게 아주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유행했던 힐송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리고 호주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힐송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찬양들이 많이 나왔고, 그 힐송을 통해서 나온 찬양들이 우리말로 번안이 되어서 많이들 불려졌습니다. 아마 얘기하면 다 아는 찬양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힐송이 그 찬양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찬양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도 힐송 교회로 바꾸고, 힐송은 원래 찬양팀 이름이었거든요. 찬양팀 이름이었는데 그 찬양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이름도 찬양팀 이름으로 바꾸고, 그 어떻게 하면 그 노래를 많이 팔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마케팅에 완전히 빠져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의 성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에 힐송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결국에 힘을 잃습니다. 세계의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 힐송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힐송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케팅에 정신이 팔리고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는데 세계를 향해서 그 지교회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엔 중심이 없는 공동체가 망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힐송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멋있게 잘생긴 찬양 사역자가 열심히 찬양하며 팬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제가 이 팬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그런 체험과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찬양 인도자의 외모와 그가 하는 찬양의 소리에 취해서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그 사람이 낸 앨범과 찬양이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가 의심하게 되는, 정말로 참 창피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 진리를 떠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바른 자리에 세워놓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채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야지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첫째로 결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사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가 우상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었지만 결정적으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던 그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그 산당은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유대의 왕들이 종종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예배의 처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산당을 없애지 않고 보니까 결국엔 어때요? 그 후대 왕들이 그 산당에서 이방을 향하여 제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당을 없애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름 자기 방법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이 섬겼지 않습니까?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하였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친해졌습니까? 우상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방신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저 산으로 들로 숨어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들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겠다고 어설프게 나서면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향한 아주 칼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과 우리가 우습게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강단 교류를 금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교단에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강단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 기장측이라고 하죠. 예.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전부터 불교와 강단을 교류하고 천주교와 강단을 교류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불교 승려가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가 가서 불교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저게 진짜 종교지, 저게 진짜 종교의 너그러움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게 예수의 정신이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이 교류되는 순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래도 괜찮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이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세력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저들을 향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또한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진리를 흔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의 멍에가, 죄악의 굴레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죄악된 세상과 분명한 선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선 자는 율법의 굴레에 절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굴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적 사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교회의 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잣대를 들이대면 그 잣대는 그 상대를 죽이는
공격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것이라 하여도, 아무리 바른 율법이라 하여도, 아무리 바른 법이라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법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이요, 사랑이 없는 잣대는 상대방을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를 말할 때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를 말해야 해서 말하지만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 안 된다가 그 상대방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때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얀 거짓말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얀 거짓말? 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한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 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생각. 이거 가지고 저한테 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감추어야 될 때가 있고 돌려 말아야 될 때가 있으며 없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더라고요. 내가 문제 안 만들려고 말을 돌리거나 문제 안 만들려고 없는 말을 하거나 문제 안 만들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처음에는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돌고 돌아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상황이 돌고 돌아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 사랑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결과를 내가 감수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키우는 겁니다.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약한 사람을 상처받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의 지혜는 뭔 줄 아십니까? 말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교훈 얻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더 큰 문제를 겪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래도 문제 생기고 저래도 문제 생기면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경험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결국에 상대를 상처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전에 도 교회를, 이 58주년이 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고, 오후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는 행동, 우리 본이 되는 삶, 표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행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모습 위에 믿음의 모습,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 한민교회에 지난 58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앞으로의 58년을 또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부흥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 사랑이 없이 여러분에게 또 따끔한 말을 하거든, 목사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지시거든, 꼭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 그 중심을 잃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저도 제일 먼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에, 또 모든 조언과 모든 격려 속에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